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본문이 똑같아. 요한복음하고 오늘 그거 마가복음하고 그것만 다르고 본문이 똑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네. 그래도 이 귀한 시간도 또 다른 은혜를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은 13번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드림으로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만남도 평생을 생생하게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잊지 못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힘들 때 찾아와 위로와 힘이 되어준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그랬을 것이고, 죽음을 앞두고 계셨던 예수님께도 마리아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를 위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처럼 마리아도 자신에게 있는 최고 값진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 일은 앞으로 예수님께 되어질 일들을 앞두고 행하여진 일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귀하고 값진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기억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는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은 유대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들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일행은 가까운 빈들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서 제자들과 머무르시다가 유월절을 한 주 앞두고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베다니에 오셨는데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누구의 집이라고 밝히지 않고 있지만 공간 복음을 살펴보면 저녁을 제공한 자는 시몬이었다고 마태와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신 일로 사람들이 잔치를 베푼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을 위하여 벌어진 잔치, 그 잔치에 마르다는 시종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대된 사람들은 풍성한 음식과 함께 기쁨의 담소를 나누며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로 만들어진 비싼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 순간 잔치가 벌어졌던 장례는 고요해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렇듯 자신의 존재마저 잊고 온 몸을 낮춰 주님을 섬기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잠시 말을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윽고 옥합에서 흘러나와 주님의 발과 마리아의 머리털로 적시던 나드 향유의 짙은 향기는 감동이 되어 퍼져 나갔습니다. 공관복음에는 무명의 여인으로 등장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를 정확하게 말해주면서 그가 가져온 향유에 대해 지극히 비싼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나드 향유의 한 근의 값이 다시 팔아도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적지 않은 값이 나가는 향유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300데나리온 하면 계산이 잘 안 되는데요.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 품값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고 이렇게 주석에서 저도 참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비싼 향유를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어드렸을까요? 종보다도 더 낮은 자세로 말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경배, 헌신과 섬김으로 자신을 낮추고 낮추어 자신이 가진 값진 향유를 아끼지 않는 헌신으로 섬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받은 성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가치보다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린 마리아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낮아짐과 겸손, 감사와 경배, 헌신으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를 보면서 효율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효율을 따지는 사람들은 1년치 품값을 한꺼번에 쏟아부은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그녀의 행동이 과연 유익하고 효과적인가 하는 사람들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룟 유다는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을 생각하고 1년치 연봉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돈으로 계산한다면 4천만 원에서 5천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의 값이 나가는 향유를 뿌렸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그 값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붓는 순간 탄식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나사로의 상황이나 그가 살던 베다니는 그리 좋은 동네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마음에서 마리아가 일을 해서 모은 돈이라면, 가난한 마을에서 마리아가 일을 해서 모은 돈이라면 최소 10년은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모아야 할, 그렇게 사야 되는 향수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한꺼번에 쏟아 부으니 순간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의 각자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디서 돈이 나서 저걸 샀을까? 조금만 뿌리고 예수님께 드리면서 나중에 아껴 쓰시라고 하면 될 것을 저걸 다 쏟아 붓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요. 지금 우리도 할 수 있는 생각을 그 당시에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은 제자들이 보고 견책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하고요. 마가복음 14장 4절은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향유를 허비하는가. 본문 유다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마태와 제자들 다수가 그렇게, 또 가룟 유다도 큰 돈의 향유를 이렇게 한꺼번에 써버리는 것이 과연 적합한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정말 좋은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 우리는 안 그럴까요? 이와 비슷한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너는 돈이 어디서 그렇게 나서 막 쓰냐? 돈이 남아도냐?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그렇게 큰 돈을 낭비할 수 있느냐 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효율을 따지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 것, 쉽게 말해서 다수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왕이면 선교비를 사용할 때 효과적인 곳에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선교지를 도울 때는 성도들이 많은 지역에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며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양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과연 비효율적인 판단을 했다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효율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만 신앙인이라면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간 목자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유다가 그렇게 한 것은 요한복음 12장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유다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돈꾀에 넣는 것을 가려는 목적으로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효율적인 방법으로 살아야 하고 어떤 일을 할 때도 효과를 분명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을 그렇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교회 안에도 마리아처럼 헌신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값비싼 향유를 낭비하였다고 수군거려야 할까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처럼 가난한 자를 도와드려야 한다고 효율을 생각해야 할까요? 마리아의 행위를 보면서 마리아의 마음을 보지 못한 그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리아가 받은 용서와 사랑과 희망과 기쁨은 그에게 보물을 단번에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았던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이라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위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고난주간이어서 우리 마음에 더 가까이 마주하게 될 것인데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었던 죄인을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지체들을 본다면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했다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의 깨트려진 옥합은 예수님을 위해 간직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는 여성으로서 주님의 제자들처럼 동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접대하는 일까지도 뒤로 미루고 주님의 발 앞에 앉아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은 마리아를 비난하는 가룟 유다에게 마리아에 대해서 가만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예수님은 큰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마리아의 행위 속에 더 큰 의미가 있음을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의미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을 드린다면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물론 당사자인 마리아도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던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준비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는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몰랐던 것처럼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도 심오한 의미를 몰랐고 값비싼 향유를 낭비하였다고 수군거리는 그 어떤 사람들도 그들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그들이 하는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녀의 행위를 자신의 장사를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인간들의 오해와 악, 그리고
그들의 뜻에 따라 진행되고 얽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구속의 역사였습니다. 마리아의 행위는 주님에 대한 감사와 접대의 차원을 넘어 메시아 구원 역사의 절정이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은 연결시키셨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행위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행을 넘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함께 전해지도록 영원한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승화시켜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으로 존경받고 높임받으신 것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해지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지간히 큰 도움이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기억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받아야 할 것은 끝까지 기억하며 갚아야 할 것은 쉽게 있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는 정반대이십니다. 아무리 작은 선행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 한 것이라면 끝까지 기억해 주시고 더 크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드린 자를 영화롭게 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 몇 개로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을 베푸심으로써 어린아이가 드린 것을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은 너희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포에버럴 신방 가면 감격을 받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주일마다 헌금을 성경책 속에 꽂아 놓으셨다가 우리가 신방을 가시면 성경책 속에서 그거 모아두신 것을 저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받아들면 어떤 마음으로 권사님이 집사님이 그렇게 모아놓으셨다가 줄까를 생각할 때 정말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저의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분명히 영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마리아의 만남을 오늘 들으셨습니다. 그 만남 가운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필요한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써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습니다. 효율성을 따지며 마리아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마리아가 드린 것을 가장 값지게 귀하게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되고 영원히 기억되는 사랑으로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예수님이 영원히 기억되는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